저희 교회도 우리 비행 조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비행 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 교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의 한복판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 더욱 자신을 믿지 말라. 그 대신 뭘 믿어야 될까요? 계기판을 믿어라. 그런 얘기를 늘 한다고 합니다. 항로를 이탈하고 공중에 돌고 위험한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계기판을 항상 보고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모르는 시대 가운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뭐 그런 일만 아니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악천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계기판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100번 실패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감정은 늘 요동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9%가 틀리죠.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기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기판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늘 말씀 돌아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한 30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여호람 왕과 함께 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다 같이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 곁에 있고 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는 그 북쪽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은 다 실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그러니까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게 대단한 병마와 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플랜 A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하고 이렇게 나가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작전회의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누구야? 아니, 우리 작전 계획을 밤에 세웠는데 어느새 저 이스라엘에 갖다 주는 놈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12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밤에 얘기한 것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다 얘기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럼 이번에는 제일 먼저 이 엘리사 저놈을 잡도록 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엘리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삼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집 주변을 군사들이 수천 수만이 와서 그 집을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돼 새벽이 돼 가지고 눈을 뜨고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 밖에 나가 보았어요.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웬걸 아람의 군사들이 그냥 집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게하시 종이 그런 얘기하죠.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우리 남성기 한번 읽어봐요 오늘. 자, 남자 성도님들 한번 같이 15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16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큰일 나. 그냥 그것만 보고 가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람의 군사들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벌벌 떨게 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의사들도 우리의 몸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통해서 분석하고, 왜? 보이는 이게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할 때가 많지요. 그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늘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 골리앗 다윗보다 몇 배나 더 큰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자꾸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저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뭘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저들의 보이는 아람 군사들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천사들의 놀라운 임재를 함께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6절의 말씀은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김사람 목사님도 가장 큰 은혜 받은 구절이라고 말씀했죠. 6장 16절은 요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나 그게 보여야죠. 그게 믿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17절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 돼.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나가면 그 사람은 백전백피하길 수밖에 없어요. 늘 보이는 현상은 늘 두렵고 늘 문제가 크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오. Open my eyes to see. 주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도 오늘 당장 돈 벌 것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당장 돈 벌고 당장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사업하시는 분도 눈을 열어줘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딘지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부할 때도 눈을 열어주어야지 공부에 집중하지, 안 그러면 얼마나 힘든 게 공부인데요.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사단은 아시죠? 사단은 항상 죄악된 일에 눈을 열어줘요. 항상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눈을 열어주는 거야. 죄악의 눈을 열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음란의 눈을 열게 하는 거야.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음란의 눈을 열게 하고 죄악의 눈을 열게 하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잘못된 일에 눈을 열게 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눈이 열려가지고 죄악에 빠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고, 교회 섬기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주님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꾸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면 남편이 참 종일 고생하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내가 참 불쌍하고,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와 모든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데,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항상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비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문제가 많아요. 예, 맞아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요. 이번에 탄핵당하고 이런 문제 보면 모두가 다 그래요. 너 때문이라고 전부 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기도하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늘 주여 내 눈을 열어주사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음이니라,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사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하루는 밤중에 믿지 않은 이 불신의 종족들이 횃불을 들고 손에 몽둥이와 창검을 들고 이 집을 불태우고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고 부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둘인데 저 부족들은 많고 횃불을 들고 창검을 들고 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깥에서 고함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발을 구르고 야단 법석을 하면서도 그들은 집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야단 법석을 하더니만 일제히 돌아서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감히 선교사님들은 해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친절히 대했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난 후 그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선교사 집에 와서는 자꾸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았습니다. 선교사가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니까 1년 전 여기 왔을 때 이 집을 둘러싸고 있던 그 군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울타리에 수많은 군인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파이를 보내서 아무리 찾아봐도 온데가 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교사 대답하기를 육신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한 것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그 사고의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그 교통사고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홀라다, 혼자다, 나를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자녀도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와 함께한 자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는 길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돕는 사람도 없어, 나는 혼자야,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잘 못할 거야, 우리 집은 어려울 거야,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보호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고 있는데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드리겠어요? 아무리 중국이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 1000만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느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절대로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해, 그런 말도 자꾸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나는 못한다니까, 우리 집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사업은 더 힘들 것 같아, 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런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 같이 오른손 주먹, 나는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잘되리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늘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open my eyes.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몰랐잖아요. 못 봤잖아요. 말씀 듣고 떡을 떼면서 주님 보는 눈을 열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기도하며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들 자꾸 여러분이 그것만 보니까 늘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그죠? 문제만 보니까 자꾸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듣고 게하시처럼 자꾸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한국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자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요동하고 걱정하고 울고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새벽기도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 이런 패배주의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 꼭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자 우리 한번 같이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6장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외우는 김에 지난주일 요절도 한번 외워볼까요?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주 요절은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이었는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잘 하셨어요? 잘 할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